할렐루야. 예. 평안하셨습니까? 그래요. 날씨가 정말 추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옷차림이 조금 커졌고, 그리고 어두운 색의 옷을 많이 입고 오셔가지고, 날씨가 추워서 코트를 다 꺼내 입고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따뜻하죠? 예,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따스한 구원의 불,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무 움츠려 있지만 마시고, 내가 한 해 결산 잘하고 내년에는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기도의 제목도 한번 세워보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배운 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 첫째는 천국의 선포와 시련 때문에 오셨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 그렇게 공부했어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 추가하여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험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사탄의 시험에 실패하였어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사탄이 아담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같이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이런 시험과 유혹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어서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이용하여 하나님같이 나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것을 믿기도 해요. 자신이 하나님 같은 권세와 힘을 얻기 위하여 지금도 수많은 사람, 수많은 영혼들이 그 시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기를 원해요. 우러러 보기를 원해요. 거기에 큰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같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관심사, 그것을 놓고 지금도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인간의 욕망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이미 거부할 수 없는 법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미 법으로 선포하셨어요.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말씀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것 같아요. 저같이 겁 많은 사람은요, 그 근처에도 안 갈 것 같아요. 먹으면 죽는 그런 열매고 그런 나무인데 쳐다보기도 싫고 괜히 근처에 갔다가 어떻게 될까봐 저는 피해 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유혹합니다. 뱀을 통하여 속삭이지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장되어서 설명한 것이지 저거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을 가리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재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려 있고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본질이 무엇인가요? 먹으면 죽는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바꾸어 말했어요. 결국 거기에 넘어갔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인간은 축복의 장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곧 임하여 인간은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인간은 원죄라는 그 죄를 유전으로 받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그 원죄로 인한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착하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회개한 후 죄 용서의 은혜를 받으면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은혜가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듯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가요?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시험을 이기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라고 선포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1절까지의 말씀이고 4장 12절을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장 17절을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때부터라는 거예요. 어느 때? 시험을 이기신 그 후부터. 이때부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험 또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모든 인생의 문제, 사탄의 시험이든 유혹이든 세상의 모든 질고든 간에
승리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둘째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밑에서 받쳐줄 것이다. 그렇죠? 마지막 시험은 뭐예요? 세상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런 시험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은 성장의 발판,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무너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시고 천국을 전파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이 시험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선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 놀라운 선포이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시험이 아니었어요. 더 초자연적인 시험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줬고 순식간에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는가 하면 한 번에 세상 만국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신비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던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매번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셨고 결국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 물러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아가 천국을 선포하시고 외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은 시험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가 사탄이 주는 시험인가?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분명한 사건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조사를 보면 성도들 사이에서 이러한 주장이 있대요. 야,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러한 주장이 교회 안과 밖에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병에 걸리더라. 하나님께 기도해도 코로나가 낫지 않더라.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TV로 스마트폰 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해요.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유혹받고 시험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 잘 믿고 섬겨도 소용없더라. 마귀가 사탄이 그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넘어가고 휩쓸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한 시험과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뭐뭐 해도 소용없더라. 이러한
실패자 의식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소용없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힘과 용기와 믿음과 위로와 격려를 주실 줄 믿고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이지, 그러한 사탄이 주는 시험에 우리가 귀 기울여 뭐뭐해도 소용없더라라는 것으로 믿음의 신앙의 실패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지금 당장 어떤 기적을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면 순종하는 마음 갖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또 다른 기적을 동반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니 오미크론이니 새로운 병이 생겼다라고 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나의 믿음, 신앙의 열정을 되살리게 하여 주시고 2022년도에는 더 큰 믿음 생활, 더 큰 신앙의 열매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러서 시험을 이기고 나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이처럼 믿음의 발판,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님 같이 이기시고 승리하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주신 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메시아는 세상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미국의 만화 산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마블 코믹스라고 있어요. 보통 마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스파이더맨이니 아이언맨이니 헐크 그런 만화 영화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영웅, 히어로의 그 모든 캐릭터를 이 마블 코믹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런 만화를 보면서 자라면 사람들이 영웅을 동경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영웅심을 갖는다는 거. 또 상업적으로 이런 영웅에 사람들이 빠져들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사람들이 사용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 주인공들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도 가지고 있는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게 매칭이 돼가지고 그 주인공을 더 흠모하게 되고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스파이더맨은요, 그 스토리를 보면 내 실수와 고집으로 삼촌이 죽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라고 하는 인생의 의문점을 가지고 산대요. 여러분 공감이 가죠? 또 이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나 때문에 벌어진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나는 친구도 속여야 하고 또 해서 안 되는 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대요.
또 이 헐크 아시죠? 화가 나면 변하는 이 헐크는 나는 이중인격자고 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만 나를 화나게만 하지 않으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웅에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그것처럼 나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이 아니라 그 사탄의 시험과 같이 돌이 떡덩이가 되는 기적을 보이면서 영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하셨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신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영웅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도 이렇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른들하고 예배 드릴 때 요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강당이 높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막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스피커도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엉엉엉 울리기만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친구들을 보니까 하나도 듣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제가 참 목사님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러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공중으로 붕 떠가지고 말이죠. 이 공중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 저렇게 설교 안 해도 다 예수 믿을 텐데 왜 저렇게 어렵게 생활하시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어릴 적에 영혼이 맑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망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된 지금 제 모습 보세요. 이제는 날 수가 없어요. 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왜 로또 1등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하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수고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를 붙잡아 줄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인용한 글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사탄이 이 말씀을 인용했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흔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세상의 환대와 영웅의 모습,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웅으로 세상에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신을 죽임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지금 사탄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웅의 삶을 살라고 유혹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배고픔을 이기도록 기적을 베푸는 것, 보통 사람이 아닌 영웅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신 것이죠.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이 대림절기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이런 것이었어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같은 성도 모두가 이러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탄의 시험은 갈수록 교묘하고 우리를 쉽게 유혹될 만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우리 또한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항상 말씀 안에 머물기를 주님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날마다 믿음과 신앙의 성장해 나가고 예수님 같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더욱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이 대림절길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